하나님 말씀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99쪽에 있는데요. 시편 131편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읽고 3절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표제어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고유한 명절 절기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곧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갈 때에 이 시편의 노래들을 마음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입술로 찬송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을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붙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찬송 부르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계속해서 새기는 가운데 시인을 비롯한 모든 순례자들의 영혼은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준비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를 사모하며 그분의 존전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에게는 여러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필요한 준비가 있다면 바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예배가 시작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의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금요 기도회 시간이 벌써 22번째더라고요. 그동안에 예배를 섬겨주신 귀한 분들의 섬김에 특별히 많은 감사한 마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지체들, 특별히 인도자분들을 비롯해서 또 우리 반주자분들과 또 우리 싱어분들, 또 스태프분들, 방송팀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 예배를 섬기시는 귀한 손길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찬양이 시작될 때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이 찬송의 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특별히 금요 예배 때마다 사실 저희가 다 전문가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여러 매체의 영향을 위해서 눈이 이미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을 가지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금요 예배 때마다 찬양을 통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잘 못 그럴 때가 더 많지만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본문을 찬양팀 리더 집사님께 드리고 또 집사님께 함께 기도 가운데 선곡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그 인도자분이 참 많이 기도하신다라는 마음을 많이 느끼는데 선곡해 주시는 곡들이 그 가사의 고백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은혜가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시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참된 예배자의 마음으로 준비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불리었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영혼이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찬송 부를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가장 좋은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이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이 경험하였고 깨닫고 발견한 바를 우리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가장 좋은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첫째로는 정확하고 또 정직한 심령으로 자기 자신을 아는 상태여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고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자의 마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의 태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1절의 앞부분을 보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마음에 대해서 다윗이 먼저 말하고 싶어하는 1번이 무엇인가라 그랬을 때에 다윗 그를 포함한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이 그 마음의 교만과 그 눈에 오만함이 없기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혹은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하거나 자랑함이 없기를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갖고 그러한 준비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제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이 경험적으로 발견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을 때에 우리가 1번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는 예배 드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교만치 않기를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이 되었던 그런 순간은 언제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이었겠죠. 그분과 사귀어 그분과 함께 교제를 누리며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을 높이며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아담의 삶의 순간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의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온전하고 바른 관계에 놓여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갈망하고 사모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 한 분만이 가장 자신의 삶 속에 높으신 분으로 드러나도록 자신의 삶 전부를 그분께 드리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의 질서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누리며 그것을 기뻐하였는데 그러다가 그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담의 죄는 단순히 선악과 하나를 따먹은 데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많은 수많은 과일들 중에 그 과일 열매 하나를 먹은 게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되었냐라고 질문하곤 하지만은 사실 그 작은 행동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명하신 질서에 대한 아담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포괄하는 전 인격적인 마음의 반역이 바로 아담의 죄 속에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혹은 교리반 수업 들을 때에 그 죄를 적의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 적대적이다 혹은 뭐 대적, 우리의 적 원수를 말할 때 적자랑 뜻의자를 써서 이제 적의라고 부를 때 이 적의는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반감과 또 대적함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반감은 감정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적은 그 반감의 정서를 갖고 실제로 의지적인 행동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대적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과 의지의 영역에서 먼저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사실 그것은 가장 먼저는 아담의 지성, 곧 그의 머릿속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죄의 출발이었던 것이죠. 이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인 히브리어 레브는
영혼의 기능에 따라서 지성, 감정, 의지로 함께 설명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타락하지 않았을 때의 아담의 마음은 지성이 맨 앞에 서 있어서 그래서 지성이 옳다라고 명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정과 의지가 따라가는 그런 역할을 지성이 맨 앞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담의 죄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는 교만함이라고 하는 지성 안에서 일어난 생각으로부터 먼저 출발한 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은 1차적으로 우리의 사유를 통해 시작이 되는데 이러한 사유와 생각은 1차적으로 지성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이 범한 죄의 핵심이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지성적 교만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간교한 뱀이 아담과 하와의 이 지성의 문제를 교만이라는 죄로 유혹했고 거기에 무참히 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뱀의 하는 말인데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또 자신들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늘 자각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가장 크고 완전한 기쁨을 누렸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교만한 생각이 그의 지성 곧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모든 죄의 무너뜨려짐이 시작된 것이죠. 교만한 마음의 생각은 우리의 눈을 오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의 눈을 본 적이 있나요? 다 이렇게 아래로 보죠. 이렇게 다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막 이러면서 교만한 사람은 위에 그 어떠한 대상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만한 눈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만과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막 그렇게 표현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특별한 사람을 떠올리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이라면은 교만과 오만을 얘기했을 때 우리 자신을 먼저 떠올려야겠지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과 자신을 동급으로 여기면서 죄 가운데 넘어졌던 아담의 후예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남들 앞에 우리는 자신을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을 찾아내어서 우리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죄된 성향을 다른 사람들을 떠올릴 필요가 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갖고 태어났고 또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은 계속해서 그 성향들을 사용하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죄인들이죠. 시인은 그런 태도를 가진 채로는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분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러 나온 이 자리 가운데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교만치 않도록 내 눈이 오만한 태도로 그분 앞에 서지 않기를 바라므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주일에 아침에 깰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 가운데 좋은 옷을 차려입고 또 여러 많은 준비를 하는 것 이전에 마음이 교만치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분만이 내 삶 가운데 가장 높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의 준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1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둘째로 가져야 될 예배자의 마음은 그 앞부분과 연결되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는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을 수 없고 지난 평생의 시간을 내가 나 스스로를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는데 그러나 나는 결코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일 수 없고 내 삶의 모든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실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갔을 때에 그러한 내 삶은 성공하면 할수록 내 영혼은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자 하였고
실패를 경험할 때는 가장 비굴하고 비참한 상태로 내 영혼을 데려갔다는 사실을 시인은 알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과 같을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서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그는 바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부터 작년 교구 사역을 시작하면서 작년 교구 사역은 핵심이 이제 신방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신방의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 김성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었을 때 30대 초반에 교구 사역을 시작하였다 그러더라고요. 옛날 어른 목사님 분들은 한 29에 담임 목사가 되고 막 그런 이야기도 좀 들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데 오히려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부목사님들을 모실 때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을 모시죠. 왜냐하면 정말 고연령대 분들의 영혼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인생의 경험들을 어느 정도 쌓아서 이렇게 목양을 받기를 원하는 필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근데 교구 사역은 진짜 그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의 사역인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그 최종기 목사님이랑 제가 매주 교제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책을 읽는 모임을 갖고 있는데 최종기 목사님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들려주셨는데 하루 한 날 동안에 그 출산하는 그 가정 신방을 했는데 근데 그날 또 장례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섬기고 또 하나가 더 있으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결혼을 그때 또 했는지 그날 정말 교구 사역은 이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기쁜 날을 함께하고 가장 슬프고 절망스러운 때를 성도들과 함께 보내는 사역이 목회자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져 있는데 신방을 어느 순간부터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가기 시작할 때에 그때는 이제 제가 혼자 다녔으니까요. 지금 이제 전사님과 같이 이제 가는 때가 많은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신방 출발할 때 제가 늘 트는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서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혼자 갈 때는 이렇게 찬송도 부르고 그런 찬양이 하나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찬양인데 좀 생소할 수 있으시지만은 나중에 설교 후에 같이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많이 준비한 신방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은 그 신방의 자리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역 가운데 급한 지체의 요청으로 부랴부랴 다급히 가게 된 신방에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가정에 도착했는데 특별히 또 그렇게 갑작스럽게 요청하는 신방들은 아주 어려운 난처함 속에서 이렇게 요청이 되는 신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람의 영혼을 섬기는 이 일을 내 힘과 지혜의 어떠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이 아무 힘과 지혜와 능력이 없는 이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돕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지혜와 역사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항상 신방 갈 때 제가 갖는 마음의 태도는 주님이 신방해 주시면서 저는 주님의 뒤를 따라서 수종드는 역할로 이 신방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자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실 때에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주일의 모든 공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고백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기보다 하나님 당신께 내 영혼을 의탁함으로 주님을 바라나이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초대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모습과는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그저 관망만 하겠다, 그런 태도는 또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마음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 가진 자가 가졌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 한 달란트 가졌던 자가 했던 잘못의 핵심은 주인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아담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오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에 대한 마음에 오해가 있는 것이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주인을 향한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가 두려움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안 드리면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드리지 않으면 내 삶에 하나님께 혹시라도 모를 그런 화가 미치게 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분을 향한,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에 대한 오해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아담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그분을 자기 잣대를 갖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동일하게 교만한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대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마음의 태도가 우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로 나온 것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몸은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결코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있지 못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마음의 태도가 있다면 바로 2절이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자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의 태도를 그림으로 그려주는데, 시인은 앞서 모든 교만과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게 만든 이후에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이런 마음의 태도를 추구하는 명령을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그림을 보여주냐면 나의 영혼,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이런 존재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데, 젖을 뗀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과 같은 모습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방금 전까지 엄마의 젖을 힘차게 빨면서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풍성한 생명의 공급을 받고 나서 충분히 먹고 누린 이후에 아기가 이제 젖에서 입을 떼고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자는데 엄마 품에 푹 빠져가지고 잠자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 이런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시인은 그런 마음의 열망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엄마 품에 안겨있는 젖을 마음껏 먹고 누린 그 자녀가 엄마 품에 안겨 잠을 이루고 있는 모습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그분을 누리고 맛봄이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의 삶 가운데 누려지고 있는지를 시인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가장 만족을 누리는 기쁨 가운데
쉬고 있는 아기처럼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갈망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이미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그려준 목자와 양의 그림으로 또한 우리를 데려가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위에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목자의 완전한 보호가 딱 누려지기 이전에는 결단코 푸른 풀밭에 누워 쉼을 갖는 존재가 아니죠. 양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만한 그 어떠한 안전장치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지 않았죠. 다른 동물들은 뒷다리가 길고 이제 발이 걸음이 빨라가지고 막 맹수가 쫓아오면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재능도 주시고, 어떤 동물들은 자기 색깔을 변화시켜가지고 숨어서 공격을 피할 수 있게도 하시는 여러 다양한 재능들을 주셨는데, 양에게는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으시고 다만 그 바깥에 목자라고 하는 존재를 곁에 보내주셔서 목자와 함께 있는 동안에 가장 안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존재가 바로 양인데, 참된 예배자는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그 어머니의 따스한 품 속에 누리는 가장 완전한 공급과 안전 속에 있는 것처럼 다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목자 대신 한 분의 보호가 내게 허락되어져 있다면 아무것도 필요치 아니한 존재인 양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고 나아갈 때에 절대적으로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분을 누리고 그분을 예배 가운데에서 만나는 감격이 없이는 우리는 날마다 요동하는 매일매일의 이 세월의 변화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나를 둘러싼 모든 격변하는 주변의 환경 가운데에서 결단코 고요함과 평온함을 누릴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예배할 때에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어떠한 행한 일주일의 삶의 어떠한 것을 의로 삼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분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오고 있느냐 질문하는 저도 때로는 자신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배의 실패로부터 삶의 실패들을 맞곤 하는 것이죠.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이 시편의 노래는 사실 우리 주님께서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6월절이라든지 혹은 명절의 절기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가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교만과 오만한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롯한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우리들, 자기 손의 수고로 자랑하는데 너무나 급급한 우리를 대신하셔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 노래를 부르며 성전으로 가실 때에 그분은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당신 자신을 낮추시되,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고백하고 있고요. 우리로 완전하신 어머니의 따스한 품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품에 안기게 하시기 위해 그분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당하시는 자리 가운데로 그렇게 나아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기쁨과 한의로 가득한 모습으로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버림당하심과 모든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3절의 고백을 영원한 찬송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자마다 우리는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버림당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영원한 그분의 맞아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놓여진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설 때마다 바라는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만나 뵌 그분을 인해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